우리는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서 인생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닥치게 될 위험, 그것을 이겨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갖게 될 그리고 처한 상황에서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함받았던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도 없었어요. 그 지팡이를 내려치면 물도 피로 변하고 또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없었어요. 때로는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하도 얼굴에 빛이 나니까 수건으로 좀 가려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에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얼굴만 봐도, 지팡이만 봐도 두려워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러한 카리스마가 없었죠. 또 여호수아와 같은 후임자에게 있어서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 전임자와의 비교일 겁니다. 당연히 비교가 되겠죠. 모세와 같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인데 여호수아가 있을 때 당연히 둘이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부임 직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광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걱정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단 그분은 표현한 것이고, 그죠? 표현한 거예요. 표현하지 않은 분들의 속내에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저런 비교가 당연히 되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후임자의 자세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임자의 행적을 지우려고 하면 오히려 후임자에게 있어서는 마이너스다. 그러면 전임자의 사역에 있어서 잘하는 부분, 장점들은 계승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 해나가려고 하고, 또 사람은 누구든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부족한 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교회를 섬겨 나아가면, 그러면 오히려 더 발전된 훌륭한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고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관장이 바뀌어지고 부서의 장이 바뀌어지고 또 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책임자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임자와 후임자의 자세는 뭐냐면, 전임자는 후임자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잘하는 부분은 그대로 계승을 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잘 보완해서 조금 더 발전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 무엇에 사역을 하시든지 전임자 후임자로서의 그러한 역할들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운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뒷걸음질치거나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맞섰죠.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이었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7절에는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가 있었어요.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한 1년을 보내고 그리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인구를 계수를 하고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정찰을 하는 것이 맞다, 정찰하게 해달라 요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들어주셔서 40일 동안 정탐을 한 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고, 저 땅은 축복의 땅이 맞는데 저 성은 난공불락이고 그리고 원주민들은 거대해서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의 처 자식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역을 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40년이 지났습니다.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그 성은 더 견고해졌을 거예요. 원주민들은 더 기골이 장대했을 거예요.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이 일반적으로 이제 새해 첫 주에 많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유가, 하나님께서 묵상케 하시는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누구든지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사춘기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웬만하면 전학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에게, 제 아내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취를 시켜달라. 안양에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주면 우리가 둘이서 지낼 테니까 엄마 아빠 울산에 가고 우리는 안양에 남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했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원해서, 아빠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부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왔는데, 그래서 와서 보니까 학교도 잘 적응을 하고, 특별히 교회가 또 안양에서의 그런 아이들의 신앙생활도 좋았지만, 감사했지만, 또 여기 울산에 와서의 교회부서의 어떤 적응 신앙생활이 너무나 잘해서 그 둘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안양보다 울산에서의 신앙생활 훨씬 더 좋다, 팀워크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움이 있어요. 대학에 처음 이제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자녀들이 대학에 첫 입학을 할 때, 입시를 맞춰 입학을 할 때 첫 발을 내딛는 두려움, 취업을 준비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이직을 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에 갖는 두려움은 누구든지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느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숨어버리느냐, 도망치느냐, 아니면 나아가느냐, 이것은 다른 거죠.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과 불로 다니는 그런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말씀들을, 그런 간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세요. 그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가 할 때에 요사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약속,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한 분입니다. 영원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늘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되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살인자로, 그래서 광야에서 은둔하며 살았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죠. 모세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쥐어주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죠.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슬프도소이다 저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에 내 입술은 내가 너를 추정할 것이고 그 입술을 통해서 내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게 됩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성탄절에 주께서 주신 이름이 두 가지가 있죠.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위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을 때에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주셨던 말씀, 마지막 고별사로 주셨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떠나실까요? 안 떠나세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로 충만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근심하시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근심은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쳤다면 계약에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으면 그게 내게 되잖아요. 우리는 도장을 찍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찍으셨다고요? 성령님으로 도장 찍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인치심의 역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아프리카에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어요. 그 체로키라는 부족에 성인이 되려면 성인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냥도 하고 정찰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통과 의례로서 이 철기 부족의 성의식이 뭐냐면 혼자서 저 산 속에 보내어져 그 긴 밤을 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홀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려요. 인간의 두려움이 뭡니까? 앞을 보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래도 두려움은 어느 정도 극복이 돼요. 근데 눈을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극한 두려움이 되죠. 그 긴 밤을 눈이 가려진 채 이 소년이 지새우게 되는데 온갖 소리가 다 들리겠죠. 맹수의 소리, 사나운 소리, 또 다른 그러한 소리들이 다 들려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긴 밤이 지나고 새벽미명이 밝아오고, 그래서 봉해진 눈이 열리게 되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자연이, 숲이, 산과 나무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렴풋하게 보이는 한 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은 모르지만 그 곁에서 밤새도록 지켜보시며 그 아들이 공경에 처하지 않을까 하여 활을 늘 잡고 그 아들을 보호해 주었던, 밤새도록 뜬 눈을 지새우며 보호해 줬던 아버지였던 거죠. 시편 121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늘 항상 깨어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시는 것, 산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의 도움이 바로 저 산을 만드신 자연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경들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을 묵상을 하는데 예전에 영화배우 한 배우의 수상 소감이 기억이 났어요. 황정민이라는 배우였는데 수상 소감에서 이런 이제 그 소위를 밝히더라고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 위에 그냥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스태프들이 다 한 것입니다. 겸손하죠. 울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잘 차려진 밥상 위에 그냥 숟가락만 그저 올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밟는 땅 모두를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준다라고 하셨어요. 밟는 모든 땅,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밟으면 누구께 된다는 거예요? 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점령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어떻게 해요? 밟았어요. 하루 첫날에는 한 바퀴 밟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밖에 안 밟았죠. 그죠? 일곱째 날은요 7바퀴 밟고, 그래서 그냥 막 외쳤어요. 와 외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난공불락 천홍성 같았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호수아성이, 그 고고학자들의 어떤 이제 연구에 보면 그 여리고성이 외벽과 내벽이 있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간격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간격은 성을 공격한다 했을 때 공성전에서 성을 외벽을 겨우겨우 무너뜨린다도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내벽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한 성이었던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우리가 무슨 땅이라 일컫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약속의 땅이죠. 축복의 땅이죠.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에 영어 성경에 보면 약속된 땅이 맞아요. 약속된 땅.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확정된 땅이에요. 등기는 이미 누구 거예요? 여러분, 이래 하면 좀 와닿죠? 등기는 누구에게 됐어요? 누구 명의로? 이스라엘의 명의로 된 거예요. 필요한 건 뭡니까? 이사 가서 눌러 앉아서 살면 돼요. 그저 아닙니까? 그죠? 누가 싸우냐가 중요해요. 여리고성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다면 백전백패예요. 근데 반면에 여리고성과 비교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 그냥 별로 힘겹지 않는 성, 아이성은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패하죠. 하나님이 싸우면 백전백승,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다윗이 싸웠어요? 다윗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다윗의 고백,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그랬더니 물맷돌로 어떻게 그 장수 3m나 가까이 되는 그 거대한 장수를 이깁니까?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의 대진표를 바꾸셔야 돼요. 대진표를.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지우시고, 누구의 이름요?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신을 본다는 것이 뭘까요? 한 책에 보니까 이력서의 이자가 신, 밝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그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걸어온 모든 발자취, 그렇지 않습니까? 이력서가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 경력이 어떻고 이것들 다 기록하는 것이 이력서잖아요. 그 이력서는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또 다른 적용은 신을 본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가장 더러운, 신체의 일부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한다면 발이 될 것이고, 샌들이지 않습니까? 샌들을 신으니 발은 항상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발을 벗듯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약속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만약 있었다면 다윗 때의 일부분 일시적인 정복이 될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 정복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가자 지구, 가자가 팔레스틴이고, 영어로 그 팔레스틴이 옛날 표현을 하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땅이 오늘날의 가자 지구예요. 저 위에 페니키아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의 지역들, 성경에 보면 그 지역 위쪽에 있는 지중해 땅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해요. 이 정도면 되었지, 적당히 하면 되지. 적당히의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적당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마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적당히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가운데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어느 신학교 교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로도 똑바로 내리칠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구부러진 막대기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걸 똑바로 내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부러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내어진다면, 하나님께 맡겨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부러진 우리의 인생도 똑바로 내리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그 땅을 차지하실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를 버리십시오. 뜨거운 신앙으로, 열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올인한 신앙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약속은 형통입니다. 형통케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이 뭡니까? 형통은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형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이 바뀝니까? 변화됩니까?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말 잘 듣습니까? 말도 잘 안 나오는데, 방황하던 아내가 남편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방황이 그치진 않지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해요. 더 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집에 돌아와 보면 그 자리에서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또 친구랑 싸우고 해서 받은 은혜 다 쏟아낼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뀔까요?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지는 않아. 여전히 똑같은데 뭐가 바뀌냐면 불쌍하대요. 불쌍하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아내 말도 아니고 그냥 은혜 받은 여자 성도님의 고백이에요. 남편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예전에는 그렇지 못할 때는 네 탓이었어요.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탓, 세상 탓, 네 탓이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누구 탓이 될까요? 내 탓이 돼요. 내 죄가 보여요. 나의 잘못이 보여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숙한 자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니까 내 잘못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있으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삶이 형통한 삶. 찬송가 384장의 찬양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2024년도를 넘어서서 이제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만사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 형통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있죠. 신앙이 있어요.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케 될 것이다. 세 가지의 약속입니다. 첫째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두 번째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라. 세 번째가 지켜라. 지켜라.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100%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키고자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발벗는 주는 그 신앙이 여러분 복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결심해야 될 것,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인생의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숨지도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이 어떤 자라고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이를 낳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와 가슴으로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고 가슴이 아파서 입양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가슴으로 저를 낳았습니다. 저를 데리고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의사가 했던 말 몰랐어요. 얘 못 걸어요.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걷게 할 것이다. 이 아이를 걷게 해서 발로 쾅쾅 문을 차며 방문 열어달라고 할 그날을 내가 꼭 볼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났을 때에 아이가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울면서 그만하면 안 되냐고 할 때 계속해서 야단치면서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그렇게 그 어머니가 입양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컸을 때에 그 어머니가 했던 말, 너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던 거 걷게 한 것은 너를 걷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걸을 수도 있고 못 걸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일어나서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너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야. 넘어질 수 있어. 잘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에 순응하며 아무리 넘어져도 워낙 수없이 넘어지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었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청년이 되어서 해발 3,870m나 되는 로키 산맥을 등반을 하고 근데 이 청년이 의족을 써요. 양다리에. 그래도 로키 산맥을 등정을 하고 마라톤 10km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듯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듯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세 가지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형통케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고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